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잃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세 가지 잃어버림에 대한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이고요, 두 번째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에피소드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한 번 더 할까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찾음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다시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또는 누군가를 잃었다가 다시 만남만으로도 잔치를 열 만큼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감정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요, 이미 다 컸으니 알아서 잘 찾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이 자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살아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품을 수가 없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생각하시기 싫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봤더니요, 예수님이 12살 때요,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그 북적대던 예루살렘에서 그만 손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지요. 성경을 봤더니 하룻길을 갈 동안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고 무려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닌 일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전에서 다시 찾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못해 감격스럽고요, 또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매일을 시름시름 앓다가 비로소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돌아올지 아니 돌아올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비로소 다시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떨림일까요? 어떤 벅참일까요? 조금이나마 우리는 그것을 공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치 영화에서의 한 장면처럼 현재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모습, 이 상태에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여 웅크리고 있는 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질문입니다. 과연 이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요? 입을 게 없어서요? 단순히 이것 때문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이 아들이 왜 돌아왔는지 전에요, 왜 집을 나갔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날 때 이 아들은 나중에 자신이 실패하게 될 일을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후회하여서 돌아온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필름을 돌려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이 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재산에 모두 다 탕진하고 거짓거리 될 거라고 그가 미리 상상하면서 그 길을 나섰을까요? 저 같으면요,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완전 100% 성공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겠지만요, 한 80%는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각오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변수 또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 이 지긋지긋한 집, 아무런 의미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별 볼 일 없이 여겨지는 그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냥 나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간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예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될 것이라고 분명히 여겼을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았을 만큼 그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으며 가능성도 있으니 이런 집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사느니 나의 세상을 살아보겠노라, 큰 결단을 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형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냉담하고 무감각했죠. 그리고 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자,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근처에 가서 한번 시도해보고 아니면 이보 후퇴하는 식으로 간을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금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모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재산은 소진되어 가고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드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과 다르게 조금 지나고 보니 내 뜻과 같지 않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걸 다 잃어도 바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배경 속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요, 알바를 한 거예요.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자기한테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었다가 다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내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또한 배를 채워야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마저도 쉽지 않은 비참하디 비참한 상태, 그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죽게 생겼구나.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난 남부럽지 않게 살겠노라 생각하면서 집을 나왔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으니 내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냥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왜 돌아왔을까요? 그저 먹을 게 없어서요? 입을 게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그것이라기보다는요, 더 정확한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분에게로 가야 함을 통감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버지 곁에 있으면 일꾼이나 종이나 노예라고 해도 살긴 살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런 상태에 놓인 그를 보고 멀리서부터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예 다른 나라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건만 아버지를 잃어버린 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품꾼이라도 좋으니 일단 아버지께로 염치를 무릅쓰고 가고 있는 그 무거운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데 아버지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체면과 보폭과 지위를 무시하고 냅다 뛰어서 달려갑니다. 내 아들아, 내 자식, 내 모든 것, 소리를 지르면서 저 멀리 보이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뛰어갑니다. 금은보화, 강남의 100억짜리 빌딩, 1000억짜리 비트코인, 세상 명예와 높은 자리와 그 어떤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식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맨발로 울며 불며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나도 내 능력대로 안 되는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인생들인데,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는 하는데 품꾼의 마음으로, 노예의 심정으로 축 늘어져서 걸어오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팩트를 말해볼까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지만 축 늘어져서, 비록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오겠다라고 다짐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나아오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편치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괴로워하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또는 자주 경험합니다. 때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고 쓰러져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밑바닥 안에서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처럼 굶주리고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내 안엔 여전히 그 현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데요, 이것을 암만 깨닫고 묵상하고 다시금 확인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다시금 돌아보고 묵상하고 확인한들 그 비참함 가운데서 또다시 무너지고 낙심하고 또한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그 상태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아버지, 내 주님, 내 하나님이 없어서구나. 먼 타국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라 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품꾼같이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나는 자녀된 자로서 나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다만 성령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연약함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 너무 연약했어요. 주님, 제 믿음이 적어서요. 제가 많이 연약하거든요. 제 믿음이 너무 적어서요. 그 마음을 깨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품꾼이라도 노예라도 좋으니 너를 한 번도 나는 품꾼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노예라 생각한 적이 없고 버선발로 뛰어들어서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라 여기면서 껴안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아직도 내 자격이 의심이 되고 내 믿음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깨림직하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뚫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깨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인데 그 안에 하나님마저 없으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나의 상태를 보면 절망적인 상태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주장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 없이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가다 보면은요, 결국 삶의 어느 순간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결국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비참한 상태를 여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문제는 겹겹이 쌓여가고요, 풀릴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그나마 쥐엄 열매, 단지 생명이라도 부지하고자 붙잡는 것들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쥐엄 열매를 움켜쥐는 것밖에 없어요. 쥐엄 열매라도 이것은 내가 먹고자 이걸 먹고 다시 기력을 얻어서 돼지를 치는 일이든 뭐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도 내가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려면 내 손에 있는 쥐엄 열매라도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과 그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만 내가 살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죽겠구나 깨달았지만 지금 쥐엄 열매를 쥐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가장 먼저 은혜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자, 우선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없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하십시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아들처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존심, 핑계, 부끄러운 모습, 연약함, 상처 모두 다 내려놓고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나머지는 아버지의 몫이니 단지 길을 나서야만 합니다. 품꾼이라도 좋으니 가야 한다. 노예라도 좋으니 종이라도 좋으니 가야 한다. 둘째 아들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에게로 가야만 내가 살겠구나, 그 마음을 깨닫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갔습니다. 그러자 진짜 나를 품꾼으로 쓰실, 나를 노예로 정해두고 사용하실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가 계심을 바로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뛰어오심, 긴급하심, 헐떡이는 숨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한낱 품꾼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서 그 무거운 발걸음을,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도 나를 돌아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돌아봤을 때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왜 나는 요만큼밖에 나아가지 못하고, 왜 나는 이 작은 일 하나도 힘겹고 상처가 되고 아픔 가운데 머무르지,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할까? 아무리 주님이 싫어하지만,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자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여전히 간직하고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한낱 품꾼이 아니라 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서로 확인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여러분, 그 대화 가운데 우리도 같이 만약에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실패였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슨 이야기 하였니? 라고 묻자 슬픈 빛을 띠고 주저하고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그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그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서 입에 또 넣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내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상황은 이미 실패하여서 모든 것을 걸었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내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따랐으나 저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사라져 버렸으나 그 길을 가던 중 문득 함께 하시는 이가 있었으니 그와 함께 걷고 먹고 마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일들이 뭔가 심상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변을 살피니 그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음이 뜨겁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역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상태가 역전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경험을 하였고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구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들에게 찾아가 알립니다. 내가 눈이 가리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계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증언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먹이시고 말을 거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며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소리내어서 고백합니다. 부활을 온갖 논리로 증명하지는 못하여도 내 안에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열변을 토하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증인의 삶이 되어서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자살률 1위에 실업률 1위, 혼인율 최하위, 출산율 최하위, 노인 빈곤율 1위, 삶의 만족도 최하위, 평균 수면 시간 최하위,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물가는 치솟고 청소년 아이들은 경쟁의 정점에서 날마다 허덕이고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은 갓생을 산다라고 표현하며 사람 사는 세상 곧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는 비현실적인 삶을 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중장년과 노년층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복지와 의료 그리고 사회제도는 이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뭐라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정말 살기 팍팍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터덜터덜 일상 속에서 힘없이 한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이 사실을 빨리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서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황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보다 더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 어떤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아픔,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은 나아질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증거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잘나서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상태를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요. 아무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럴 만한 마음을 품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되었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관계의 어려움이 되었든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여도 내 안에 있는 내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 연약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쥐엄 열매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품꾼이자 노예이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딸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쥐엄 열매를 내려놓고요, 우리의 어려움과 상처와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것을 모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지만 이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딱 이만큼 이 걸음 인도하십니다. 이 걸음 인도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계획과 판단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말인데요. 시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여러분 총 13글자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일들이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이 어려움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주님 손에 이끌려 가장 복된 길을 복된 걸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며 같이 기도하였으면 하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가사에